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9장 1절부터 7절까지 두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9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나라도 어수선한데 최강 한파가 들이닥치니까 더욱더 몸도 마음도 자꾸만 싸매게 됩니다. 작은 소식도 이제 자꾸만 크게 들리고요. 또 덜컥덜컥 내려앉듯 우리의 가슴이 참 많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20일만 지나면 입춘입니다. 이제 소환을 지났기 때문에 아주 큰 추위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20일이 지나면 봄이 시작된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의 여유도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온이 좀 올라가면 우리의 마음도 한결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계절도 주관하시고 인생도 주관하시고 나라와 교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훨씬 여유를 찾게 되고 또 마음이 조금 푸근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 텐데 주님의 복이 가득히 임하길 바랍니다.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복이 가득히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이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이 올 한 해 집사님의 삶,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삶, 또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세상 살만 나십니까? 어떠세요? 살만 하십니까?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도 가끔 뉴스에서 훈훈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세상이 각박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갑 잃어버렸는데 현금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거액의 돈을 빌려준다든지, 또는 본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택배 기사분에게 뭐라도 하나 대접하는 그러한 훈훈한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드셔도 헌혈을 계속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세상이 조금 따뜻하구나,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푸근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좀 각박하다 그러더라도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 내어주고 공간도 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면서 배려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외로 주위에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순박한 사람도 있고요, 훈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아무리 우리가 공감이 되고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어두운 면이 적지 않습니다. 고통의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죠. 질병의 고통도 있고요, 또 가난의 고통도 있고 실패의 고통도 있고 관계가 깨어짐으로 겪게 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상실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실로 인한 고통들은 우리 주변에 흔하고 널렸습니다. 독감의 유행으로 통증의 끝판왕을 또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싸움의 어둠도 있거든요.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전쟁도 있지만 한 국가 안에서도 정치적인 그러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야가 싸우고요,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고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편가르기 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툼의 자리에는요, 화목의 햇빛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함이 난무하는 그러한 자리에는 훨씬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단계 더 나아지고 성숙해지려면 투쟁은 불가피하다, 그 말 뜻은 알겠지만, 그러나 투쟁과 싸움은요, 피를 보게 되고 또 이것은 복수의 어둠이 자연스럽게 또 찾아오게 됩니다. 거짓의 어둠도 있죠. 전세 사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도요, 피해 누적액이 말도 못할 만큼 굉장히 크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내 등을 치고 빠져나가는 배신과 사기는요,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 어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악의 어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교와 이단의 어둠도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둠을 찾으라고 한다면 굳이 애쓰지 않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도 어둡고 내 삶도 덩달아 어둠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도 어둠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면 깜짝 놀라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감추고 싶은 비밀의 어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어둠이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이 짙게 그 땅 가운데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군데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건 모두 그 당시 그 땅에 드리워진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요, 외도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만약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요, 이 여인을 절대로 동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은요,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진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가정 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거죠. 만약에 이 여인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진 여자라면 누가 이 일을 먼저 시작하고 불을 집혔건 두 가정이 파괴가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요,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고 자기의 가정도 풍비박산낸 그런 사람이거든요. 뭐 이 정도 이르게 될 정도였다면 아마 그 전부터 그 가정도 둘로 쪼개진 것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양쪽 가정을 결단이 나게 하고 끝장이 나게 하는 그런 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한쪽이든 양쪽이든 가정에 큰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잖아요. 처벌받을 짓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요, 더러운 죄의 어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욕망의 눈이 가려져서 자기의 가정이고 남의 가정이고 뭐 가릴 것 없이 파괴하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이 또 그 일을 대낮에 즐기는 추악한 어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어둠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남의 시선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대담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여인이 이제 간음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붙잡아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고서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는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듣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더 큰 판을 벌려보겠다라는 계략이 담긴 그런 질문이죠.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니까, 어긴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심판을 하려면. 그런데 굳이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율법에 이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선생이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고자 함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율법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한다면 아니 당신은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나?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 아니냐? 굳이 당신을 따를 이유가 없다. 우리도 율법을 가지고 그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응수함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반대로 비록 그렇게 율법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그런 식으로 취하면 안 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용서하신다라고 말을 한다면 단박에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하나의 미끼입니다. 미끼일 뿐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죠.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두둔해도 문제가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자 그래도 이제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살리라라고 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고, 여인을 죽이자라고 해도 예수님의 평판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무서운 마음의 어둠을 보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요, 하나님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목사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직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올바르지 못하고 교활하고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무서운 어둠을 그 가운데 품고 있더란 말이죠.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져 있었을 뿐 잘 몰랐죠. 그런데 가늠한 여인보다도 이들이 더 무섭고 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인은 드러난 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이들은요 드러나지 않는 죄를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아니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 고발하여 어떻게 해버리려고 이런 시험거리를 가져온단 말입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매우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왜 어두운지는 이 두 가지, 말하자면 더러운 죄의 어둠과 그리고 무서운 마음의 어둠만으로도 칠흑같이 어둡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고통스러운 삶의 어둠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캄캄함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에게는요, 색깔 혹은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로 알 뿐 실은 전혀 알 수 없는, 시각적으로 알 수 없는 무지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이 가진 이 장애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혹은 주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곳곳에 고통과 낙심의 어둠이 드리워져 있지요.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의 부모들은 좀 어떨까요? 내 아들이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사는 절망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부모는 하하호 하면서 한 번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아들은 아들이고 뭐 우리는 우리다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부모님은요 평생 죄의식과 죄책감의 어둠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내 한쪽 눈이라도 떼주지 못하는 미안함으로 평생을 가슴 한번 펴지 못하고 편한 숨 한번 내쉬지 못한 채 죄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삶을 그렇게 어둡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럴수록 밝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오히려 두 눈 멀쩡한 사람들에게 삶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일도 있으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미리 앞서서 인생을 작게 여기고 좁게 여기고 그렇게 낮게 혹은 하찮게 축소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기도 하죠. 용기 주려고, 그렇죠? 소망 주려고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은 실제로 어두운 겁니다. 지팡이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요. 기억력에 의존해서 살아야 일상에 그래도 삶을 꾸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고단한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고요. 두 눈이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삶의 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바로 고통스러운 삶의 어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요, 육체적인 어둠을 넘어서서 영적인 어둠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2절에 한번 보시면 9장 2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를 안게 된 게 죄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얻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마음이 갖고 있는 의문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시력을 잃게 되는 벌을 받았는지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 형벌로 자식이 태어나게 될 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이미 시력을 상실한 채로 태어난 것 자체가 삶의 기대와 의지를 꺾어놓기에 충분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이 사람이 죄가 많은지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런지를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과 그 부모님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 장애인이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요? 아니 말로 자신은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모른다고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지독한 벌을 받아서 캄캄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부모님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까요?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세월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까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나를 이렇게 만드심이 참 신묘막측하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있을까요?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이런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오늘까지 잘 간직하며 살아왔을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을 거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영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분별이 안 되니까 그들도요, 똑같아요. 맑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밝은 시각과 관점을 가진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들도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각 장애인에게도 그들 부모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아픔이 되고 절망적인 비수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렇죠. 너무 아프다고 이게. 본인들은 그냥 생각해서 던진 말이었지만 듣는 가족들은요,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히 어둠에 갇혀 있다라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더러움의 죄의 어둠 가운데 있건, 아니면 무서운 마음의 어둠 가운데 있건, 아니면 고통스러운 삶의 어둠 아래에 눌려 지내건, 아니면 영적인 암흑 상태에 있건, 세상이, 그리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런 캄캄한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렇게 소개하시죠.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 자기 자신은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밝은 것 같지만 어둡습니다. 어두운 면과 어두운 곳과 어두운 것들이 적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어두운 곳에 살아서, 그리고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둠을 잘 모른 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밝은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못 보게 하고 있고 감추게 하고 있고 드러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이 얼마나 캄캄한 어둠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아십니까? 어때요? 잘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시기하는지, 내가 왜 질투하는지, 내가 왜 감추려고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고요.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 마음도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몰라요.
몰라서 사기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매우 실망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면서. 다 보고 다 알고 살았다면요, 이렇게 마음에 큰 실망감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뭘 봅니까? 탐욕의 어둠을 보거든요. 시기와 질투의 어둠도 보게 되거든요. 지독한 이기적인 마음의 어둠도 보게 되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한 선한 행위도 빛을 비춰서 드러내기도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고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될 때 나의 좋은 점, 나의 선행, 그리고 남들에게 알려지면 좋은 어떤 행위들, 착한 면들, 그것 하나고요. 반면 이쪽에는 내 안 좋은 면, 감추고 싶은 것,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무서운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좀 드러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선행이 안 드러나고 내가 행한 착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도 손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많이 서운한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저지른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악함이 드러나지 않아서, 혹은 나에게 저지른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 그런 일이 더 많다라고 여겨집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게 될 때 나에게도 드러나야 될 어둠이 있지 않을까요? 어둠의 일들은요, 참 희한하게도 또 다른 어둠의 일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비춰야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힘과 권세로 막 사람을 이리저리 휘두르지 못하게 되거든요. 어둠의 일은 빛 앞에 드러나게 되면 어둠의 힘을 잃게 됩니다. 거짓말을 한 어둠은요,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그것을 빛 앞에 드러내는 순간 거짓말의 어둠이 가진 그 힘은요, 순식간에 작아지고 쪼그라들게 됩니다. 사람이 좀 당당해지게 된다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거짓말의 어둠을 품고 있으면 또 다른 어둠을 불러들이게 되죠. 어둠을 감추고 덮기 위해서 더 짙고 더 깊은 어둠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어둠을 드러내고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의 감추어진 어둠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심판과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어둠으로 인하여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는 것을 보시고 그 죄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대신 감당하시겠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죄해요. 심지어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돌도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 앞에 가로막아 서시게 되죠. 그 여인의 죄를 주님이 감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곳에 몰려온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가 죄가 없는 여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이 여인에게 죄가 있음을 아신다고요. 죄가 전혀 없는데 생사람을 잡는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죄를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죄라 해도 그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요,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벌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감당하마 그러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녀 곁에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제일 감동이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녀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왜 돌을 들고 왔는지도 안다고요. 그런데도 그녀를 떠나지 않고 그녀 곁에 계속 계신다는 점이에요. 이름도 몰랐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여자가 오늘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 짓을 하다가 들켜서 이렇게 끌려온 그런 여인일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녀 곁에 계셔 주신다고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다고요. 사람을 다 떠났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죄라는 말은요, 죄인 취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고 하시죠.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당부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다라는 긍휼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의 인생 그렇게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끝장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인생 끝났어 이 뜻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존귀하게 살 수 있다 그 의미잖아요. 이 말씀 해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녀 곁에 끝까지 계신다고. 이 말씀 해주고 싶으셔서. 누가 보더라도 끝장난 인생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녀의 가정은요 풍비박산이 난 그런 상황이겠지만 주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너도 존귀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녀 곁에 계신다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치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있던 이 사람에게 이상한 방법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이 말은요, 단지 질병을 치료하셨다 그리고 장애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젠 두 눈으로 보면서 구걸하는 삶이 아닌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단지 아픈 데를 치유하는 의사 정도가 아니신 거예요. 인생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9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의 인생, 말하자면 그동안 수십 년을 시각장애로 살아온 그 삶을 새롭게 정의해 주십니다. 어떻게 정의해 주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죠.
저주의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그런 무의미한 삶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치료의 빛으로 오셔서 이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다,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저 그의 눈만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상한 마음만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 향한 신앙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만 하시지 않고요, 8장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앞으로 이게 자막 올릴 때 생명의 빛에다 좀 다운표를 주세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가늠한 사람에게, 가정 파괴범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날 때부터 평생 어둠 가운데 있었고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모르고 살던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도 보여주셨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존재로 새롭게 살게 하신다고. 그래서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왜 세상의 빛이신지, 왜 생명의 빛이신지 다시 듣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그리고 죄 용서와 치료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주님께 우리가 나왔지만 그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면, 그리고 그 주님 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빛으로 오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내 눈에 문제가 있거나 내 상태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상태일까요? 어떤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어둠 속에 있나? 아니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나? 혹시 내가 어둠을 좋아하고 그 어둠에 익숙하여서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을 꺼려하거나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어색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의 마음도 좀 살피고 우리의 삶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빛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언가를 덮어서 감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 뒤에 숨지 않는 겁니다.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열심히 사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인데요.